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네, 한 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어서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이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1절, 2절을 세 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한번 이렇게 복습한다는 의미로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을 멀리하는 자이다. 세 가지 종류의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악인의 꾀, 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것을 통틀어서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라.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영진이하고 사랑이도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문장이 나오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것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것처럼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철에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모든 일에 형통한 자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한국의 환경에서 볼 때는 이 표현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사계절이 분명하고 또 비가 적절하게 오고 특히 장마철이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또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물의 풍요함 속에서 살아오고 있어요. 설령 가뭄이 온다고 해도 우기 때가 되게 되면 적절하게 또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 가뭄을 해소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좀 다릅니다. 그쪽은 이제 굉장히 또 광야가 많고 물이 아주 귀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도 물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단 쪽에 있는 그곳에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가 단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꼭 단골 코스로 가거든요. 거기 가게 되면 그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물이 그 지역을 아주 풍부하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게 그렇게 크지 않는 냇가인데 거기서 물이 철철철철 흘러나와요. 아주 그냥 물이 그냥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실제로 그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로 많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러한 것에 이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물가를 보게 되면 아주 울창하게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아마 시편 기자가 아마 이러한 지역을 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 굉장히 많은 광야가 많기 때문에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죠? 모든 생명의 근원에 물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필수적인 요건이죠. 모든 생명이 물을 먹고 자라고 성장합니다. 또한 물은 문명을 이루었죠. 그래서 고대 문명을 보게 되면 다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확산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 인간의 생활과 문명 발전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물이 귀한 곳은 소유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이러한 풍부한 물을 공급받으며 자라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물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존재하고 또 거할 때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가 아니면 내 힘과 지식과 능력에 있는가, 그것의 차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유, 직장에 출근해야지. 아유, 또 일을 해야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학교를 보내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속에 또 염려 속에 하루를 맞이하기도 하겠죠. 부담스러운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일상에 있어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영진이 사랑에 자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은 상상도 해봅니다. 아마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살았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나의 삶을 보면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면 다 해결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지수 알죠? 행복지수. 이 행복지수는요, 개인의 삶과 만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거지라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고 부자라도 불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복지수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춰져 있죠. 재산이나 집이나 학력이나 사회적 위치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보다 불쌍한 것이 없죠. 연세대에 들어간 학생이 반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반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스트라는 학교 알죠? 명문 학교잖아요, 그죠? 그 카이스트에 종종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거기서 이제 자살하는 친구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항상 1등만 하다가 대학에 들어왔는데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는 좋은 학교, 좋은 집, 또 좋은 그러한 환경,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데 막상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행복 지수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른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가장 행복해야 될 그런 우리인데 세상의 가치관에 여전히 우리가 동화되어서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또 불평하는 일들이 생기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비교의식하며 열등감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바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줘야 되는데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고 또 서로 그렇게 행복을 하지 못하도록 만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독심에 맞게 되면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30명 목회하는 개척교회의 목사님은 50명, 1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100명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만족할까요? 300명, 500명, 1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을 부러워할 겁니다. 상가교회에 임대해 있는 목사님들은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건물 교회를 가진 목사님들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상가교회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부사 생활을 할 때는.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상가교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할까? 누가 여기 올까? 지하에 들어있는 그런 교회들은 더 좀 열악하죠.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가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이게 직접 겪어보니까 이게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가를 보면 교회들이 또 왜 그렇게 많아요? 상가마다 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부동산을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월 임대료를 관리비에 포함해서 제일 저렴한 것이 100만 원 이상이고 150만 원 이상씩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며 개척교회가 과연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냥 산술적인 계산만 해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제가 예전에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참 교만했는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또 조건에 잘 맞추어서 또 계약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아시기도 쉬운 그러한 위치에 있죠.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단골 메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몇 명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상가교회입니까? 건물교회입니까?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차는 뭘 타고 다닙니까? 자기가 차 타는데 보태준 게 있습니까? 그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빚은 얼마나 있습니까?
사례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연금, 은퇴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아니, 도와줄 것도 아닌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참 죄송하지만, 많은 일반 성도님들과 비교했을 때, 목회자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서울에 4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4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항상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옆에 친구 교회 목사님이 5만 명 목회하는 것 때문에 비교하니까 항상 불평한 거예요. 불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도 아니고 4,000명도 아니고 4만 명 목회하는데 얼마나 참 대단한 목회를 합니까? 근데 그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5만 명 목회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참 현실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어요. 마귀는 인간에게 이렇게 비교의식과 열등감이란 독침을 놔요. 이 독침을 놓게 되면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도록 전락시키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악의 전략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지만 너무나 잘 넘어가요. 내 마음속이나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이 마귀에게 독침을 맞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또한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되죠. 마귀에게 휘둘려서 활동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저 영혼이 빨리 깨닫게 해달라고. 저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은 나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중심은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죠. 행복의 가장 큰 기준이죠. 그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오직 인간 행복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인간의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요. 인간의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단지 수양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고 정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을 많이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죄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나 다른 그런 종교에서나 이럴 때 그런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냥 선을 많이 행하세요. 나쁜 마음을 먹지 마세요. 이 정도지 인간의 궁극적인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도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아무리 황제를 할지라도 영원토록 살 수 없습니다. 70이요 성경에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성경 수명이 늘어나서 80, 100세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영원할 수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것을 행복으로 보잖아요. 로마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아무리 이 세상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려도 죄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또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얼마나 많은 그런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그런 큰 일을 했느냐, 그거 하나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다 가짜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인본주의적인 불가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어도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라면 세상적인 가치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교육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사명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또한 오만한 자리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항상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행복과 만족은 인간 중심입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이 전부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부인합니다. 당연히 천국과 지옥도 부정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의 행복과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내세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만족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지 않고는, 즉 구원받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독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신앙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행복과 만족을 빼앗아가 버리는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우리의 삶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